세 번째 이야기, 은혜가 먼저다. 대만에 도착해서 가방을 숙소에 놓고 길 건너편에 있던 꼭 박람회에 갔다. 집회가 다음 날부터라 여유가 있었다. 나는 혼자서 벤치에 앉았다. 왜냐하면 공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마음에서 기도와 찬송이 올라와 조용한 나만의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람회 티켓은 어디에서 사는 거지? 라고 청년들에게 말하면서도 눈물이 떨어지려고 했다. 함께 갔던 두 청년을 꽃 박람회에 보내고 나는 허리를 구부리고 두 손을 위로 향한 채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 참았던 눈물이 목으로 가슴으로 비오듯 흘러내렸다. 어느새 나는 큰 소리로 흐느끼며 찬송을 불렀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몇 시간을 찬송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었다.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어 목에 두른 스카프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당황스러웠다. 눈을 뜨고 사방을 보니 대만 사람들 여럿이 나를 둘러싼 채 구경을 하고 있었다. 대만 아줌마들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나의 얼굴을 보고 끌어안으며 뭐라고 말을 해주었다. 오죽하면 공원에 여자가 혼자 와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며 올까 하고 불쌍해서 안아준 것 같았다. 마침 두 청년이 돌아와서 그 부인들을 돌려보냈다. 나는 그곳에서 좀 더 주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날 밤 어떤 꿈을 꾸었다. 학교 강당 같은 곳에서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창문들이 다 열려 있고 세찬 바람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들어왔다. 오후에 공원에서 기도할 때처럼 세차게 바람이 불었다. 놀랍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교회가 건국대학교의 새천년 강당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의 평생 목회 중에 어떤 중요한 역사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었다. 이렇게 강권하시는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 물론 인간의 의지로 찬송을 할 수는 있지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르게 되는 찬송과 기도가 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신앙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한다. 그런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한없이 갈증이 난다. 나의 의와 지식에 갇히기 십상이다. 가인처럼 되거나 탕자의 형처럼 집 밖에서 뱅뱅 돈다. 탕자의 형은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관심이 없었다. 종교가 내 안에 갇힌 연민이요 발버둥이다. 은혜가 아니면 쥐꼬리만한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라는 미로에 갇혀서 머리 위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한다. 최근 인도의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떤 청년이 티켓팅하는 라인 밖에서 울고 있었다. 형제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연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렸다. 나는 남편에게 가방을 맡기고 티켓팅 라인 밖으로 나갔다. 나는 예수님을 전했고 그는 함께 영접 기도를 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 티켓팅을 마치고 가방 검사를 했다. 여성이라서 그런지 커튼이 쳐 있는 컴컴한 밀실로 데리고 갔다. 무뚝뚝한 여성 직원이 넓적하게 생긴 도구로 내 몸을 조사했다. 나는 전도하기 좋은 이 밀실에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하다가 그녀의 명찰에 있는 이름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것을 알고 있나요? 라고 말했다. 화장품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려다가 나는 이렇게 말을 돌렸다.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내가 빛이 난다면 그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어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가 바뀔 수 있어요. He can change your future. 놀랍게도 그녀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밀실을 나와 밖에서 기다리는데 어떤 백인 신사가 스크린을 통과한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고 있었다. 그는 무척 바쁘고 산만해 보였다. 목에 두른 머플러 한쪽이 길게 내려와 있었고 머플러는 금세라도 떨어질 것 같이 보였다. 나는 백인 신사에게 바쁘냐고 물었고 그는 5분 안에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머플러의 길이를 맞추고 매만져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비행기를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잠시 동안 자신이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린 듯 감사하다고 말하고는 게이트로 성큼성큼 뛰어갔다. 지금 내가 나눈 이 일들은 길어야 30분 안에 일어난 것들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전도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은혜가 먼저다. 한 번은 연극 배우들을 전도하러 갔는데 마지막 공연 후 술을 먹으러 간다고 했다. 내가 술을 사겠다고 하니 그들이 놀라서 그래도 되느냐고 오히려 걱정을 했다. 나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대학에서 총학생회 학생들을 전도할 때도 해봐서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문했다. 소주 한 병이 다 비어갈 때 내가 노래 하나 불러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좋다고 했다. 나는 숟가락을 빈 소주병에 꽂고 마이크 삼아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즉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불렀다. 내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보였다. 모두 귀를 기울여 찬송을 들으며 그중 몇 사람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내가 기도를 빙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을 때 그들 중 절반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것은 앞에서 고백한 대로 은혜의 개입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 곡 자체도 아름답지만 이 가사를 쓴 노예 선장 존 뉴턴의 고백은 더 위대하다. 존 뉴턴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같은 패턴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으로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다. 그는 시간이 흐른 후 그 당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자가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그 곁에서 아무도 신앙생활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노예 선장으로 3번이나 바다에 나가기도 했다. 그런 그가 휘필드라는 위대한 주의 종을 만나 은혜 없이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았다. 후에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은혜 아래서 살기를 원했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했다.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위대한 정치인의 멘토가 되어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윌버포스는 미국의 링컨에게 큰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존 뉴턴은 평생 복음 전파자요 목사로 살다가 82세에 죽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감사했다. 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구주께 내 영혼을 의탁한다. 내가 배도자요 신성모독자요 불신자였을 때 그는 내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으며 보호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완악함으로 아프리카의 해변에서 처참한 상태로 쓰러져 있을 때 나를 구원하셨다. 지극히 무가치한 나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우시고 그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하셨다. 지금 회고해보니 나는 주일 예배 때마다 17년간 거의 한 번도 빼지 않고 이 찬송을 불렀다. 개인 전도할 때도 이 찬송을 불렀다. 사람들이 이 찬송이 그렇게 좋으냐고 물으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니까, 그것이 은혜니까.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찬송을 계속 부를 것 같다. 평상시 의역된 한국어 찬송만 불러보았다면 한번 원곡 그대로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다. 놀라운 은혜 얼마나 달콤한지 나 같은 죄인을 구하여 낸 음성 아닌가. 나는 한때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찾았고 한때 눈이 멀었지만 이젠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은혜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가르쳤으며 또한 그 은혜는 나의 모든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했다. 그 은혜가 내 눈에 얼마나 귀한가. 내가 처음 믿은 그때에 수많은 위험과 역경 그리고 유혹을 내가 이미 거쳐왔다. 그 은총이 나를 안전하게 여기까지 이끄셨고 나를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주는 나에게 선하심을 약속하셨고 그분의 말씀에 나의 소망도 안전하다. 주는 나의 방패이자 나의 유산이다. 내 인생이 다할 때까지. 그렇다. 언젠가 나의 육체와 심장이 멈추고 유한한 삶이 끝이 날 때 나는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있는 기쁨과 평화의 삶을. 이 땅은 곧 눈처럼 녹을 것이며 태양도 더 이상 빛이 비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낮은 곳에 있던 나를 불러내신 주님은 영원히 나의 주님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태양처럼 밝게 빛날 것이며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처음 우리가 찬양했을 때처럼. 오늘의 위로 엽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당신을 인도하시는지 느껴보세요.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